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살아갈 힘을 주시어 날마다 새날을 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새 소망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많던 우리의 삶이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른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사랑하라 모든 권세와 힘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주셨기에 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 모든 것이 퇴보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떠한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며 담대함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힘과 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건과심을 받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오직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그렇게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있사오니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목표 함침을 돕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이루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기능을 움직이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김현영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감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은경 원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인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케 됨을 통해 막혔던 목과 평강의 통로가 뚫리는 은혜를 만끽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본능, 욕망을 능히 제어하는 영적 수준에까지 오르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선한 일들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잘 준비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소유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의 예물들과 여러 모양의 헌신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요 최부국인 미국에서 편히 살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종교, 이념, 관습, 기아, 열악한 환경 등으로 별 희망이 없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 76억이 넘는 인구 중 16억에 달하는 이슬람권, 10억의 힌두교권, 5억 5천만의 불교권, 인도의 최하위 계층인 2억여 명의 불가촉 청민, 신앙과 인권을 유린하는 공산주의, 특히 우리와 한결의 한 민족인 북한 등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져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물질과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깊고 굳건한 믿음과 영성,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의 어려움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해결되는 형통의 복을 주옵시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족이 평안한 복, 물질의 복, 인간관계가 평안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데 기꺼이 쓰임받는 제목감들,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목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예배 및 절기 헌금봉헌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드리고요. 올 2020년은 인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한 해입니다. 특별한 어려움과 함께 특별한 감사도 넘치는 해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깊고 풍성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절기봉헌 봉투를 이용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수확물을 강대상 앞에 진열하여 예배 드립니다. 진열을 위해 예배 10분 전까지 1인 1개 이상의 수확물을 갖고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 선교회 정기총회가 예배 후 분당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최성렬 장로님, 김영수 권사님 새 집을 마련해서 이사했고요. 역시 최은경 권사님 새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로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가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본다든지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그렇게 보게 될 때 그 당사자는 상처가 더 커집니다. 소아마비 그 정도 가지고 뭐 자살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작든 크든 그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이 우연이다.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겪고 있는 일도 우연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보내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게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우연 속에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을 담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년에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읊은 찬양시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송축하라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사 찬양은 선택이 아닌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 찬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택, 곧 은혜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40을 넘으면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여 안경을 써야 합니다. 저의 경우 근시가 아닌 원시인지라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돋보기 기능을 하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일의 성격상 대부분의 일을 책상에서 합니다. 책상에서의 일은 돋보기 기능을 하는 안경을 꼭 써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안경을 찾느라 허둥지둥 될 때가 있습니다. 금방 벗어놓고서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헤맵니다. 많은 사람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다가 못 찾으면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곤 합니다. 종종 차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쇠를 손에 쥐고서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고 허둥대거나 가스불을 켜놓고서 외출합니다. 그것을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새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기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생수를 얻었을 때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나 음식이 부족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내 곧 하나님과 세운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앞에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희미해져 불평과 원망,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멸망에 이를 죄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서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감사할 일이 넘치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해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죄송하다. 사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사실, 장구한 세월 생명을 보존받아 살게 하시되 끊임없이 무수한 생명체의 희생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언어, 인종, 관습 등이 다른 이국 땅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 think와 thank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의 봉건, 왕족,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아무런 방비가 없을 때 북한의 인민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 서울을 뺏기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부산만 점령하면 남한이 공산당에게 넘어가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모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의하여 유엔에 속한 16개 나라에서 전투병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많이 참전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된 6.25 전쟁에 무려 연인은 4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5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남북이 분열되고 자본도 자원도 없는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국가의 경제력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지표인 GDP, 곧 국내 총생산 순위가 2020년 현재 세계에서 12번째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UN 16개국의 군인들이 훗날 발전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감격해하며 자신들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싸우고 희생한 보람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습니다. OECD 30개 나라 가운데서 한국이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대한민국 땅에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5년 전인 1885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전하여지면서 수많은 교육기관들과 병원들이 세워졌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으며 기독교가 한국의 역사 속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속에 큰 기록으로 남게 될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중단시킨 초기에는 모두가 막막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제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면서 숨막히게 하는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들이 만회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린 가운데서도 생사화복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힘차게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 1일 오늘까지 9개월여 기간을 잘 견디어 왔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무성하지만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서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3일 전인 지난 12일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백신 덕분에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이 올해 말인 12월부터 취약계층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배포되고 내년 3월 말과 4월에 일반인들에게 백신이 널리 보급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기쁜 소식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메마름입니다. 감사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힘, 기적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감사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계십니다.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입술로만이 아닌 내 속의 모든 것들로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작동하는 마음, 즉 의지, 이성, 정서, 양심 등을 망라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할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본능의 욕망에 이끌린 사랑,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욕망이나 이기적인 작용이 없는 완전하게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망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할 이유는 둘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 곧 은혜 때문입니다. 3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은혜, 은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4절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감사 찬양해야만 할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의 사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것입니다. 죄로 인한 파멸의 위기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감사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로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이처럼 강건하게 살고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현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분들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그 어떤 질병에서도 고쳐주신 것을 믿으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질병이나 고통이 없다 한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연 치유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규칙적인 생활, 자연 친화적인 생활,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을 할 때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어 웬만한 질병들을 이길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무엇에 치우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렇게 무병장수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균형이 깨져 질병이 만났을 때는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균형 있는 삶으로 돌아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고 의학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고질병의 경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낫기를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5단계 수명 연장 위한 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공중보건의 개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전, 장기 이식, 호르몬 보충,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5가지입니다. 의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이 5가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간의 수명이 130세에서 15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130세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해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요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0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즉 한국인은 평균 10년 동안 병이 들어 의학적인 도움에 의지하여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암이나 당뇨나 심장병 같은 환자를
죽지 않게 하거나 죽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병이 든 채로 13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년 이상을 병석에서 지내야 하는 수명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더 커다란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장수해야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쉴 새 없이 내 몸속에서 무수한 온갖 조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과학이 그것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 몸의 상태를 분석하고 질병을 찾아내는 의학의 첨단 장비들인 엑스레이, CT, MRI, PET 등으로도 분석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영역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의학이나 과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이건희 회장도 향년 78세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할 은혜는 셋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어 독수리처럼 힘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으로 좋게 하고 일시적으로 힘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은 일시적이지 아니한 지속적으로 좋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쉽게 실증이 나고 쉽게 고갈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신령한 기쁨이요 지속적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은혜는 넷째, 공의 곧 정의로워서 억울한 자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권리를 찾도록 심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10절로 11절, 13절, 17절로 18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은혜는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욕망과 죄의 유혹에 약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십니다. 일생이 긴 것 같지만 잠시 나거나 피었다가 얼마 안 되어 지고 마는 풀이나 들의 꽃같이 허무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따라 사는 자에게 그와 같은 긍휼과 인자와 노하기를 덧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허물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동안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먹기에 이 감사가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웽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건강의 차이가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며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위장의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억제해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일일이 헤아려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무찔로든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감사 체질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체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늘 감사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늘 감사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주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지나쳐온 202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일일이 헤아려 깨닫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감사 체질의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 매사에 밝고 힘찬 삶이 되어 매사가 형통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